제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아니고 또한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같이 해오셨던 제 삶을 간단하게 그렇지만 너무나 제 삶 속에 스트롱하게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이 됐고, 그래서 그 삶이 전에 사역에 애를 쓰고 하던 때보다 요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에 또 기대를 해보면서 제 간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전 영어를 잘 못해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가 1992년에 왔으니까 벌써 20년째입니다. 20년째인데 하와이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20년을 제가 다 보냈는데 제 경험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파워풀한 그런 미국 시민들이지만 정작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큰 대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물론 사명을 받아서 오시기도 했겠지만 많은 경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사는가? 그 동기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죠? 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도 이루기가 어렵고 성공 다음에 온다고 생각하는 이 행복한 삶조차 참 맛도 못 보고 세월이 많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비록 저는 목사지만 저도 한번 하나님 목회를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모래 아니면 진흙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올라 그러면 이 가스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밟으면 밟을수록 좀 나와주면 좋은데 나오지는 않고 거기서 이 타이어가 공전을 할 때 고무가 타면서 그 차가 마모되고 차가 부서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 1997년 말에 번아웃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한순간에 막막해진 거예요. 그때가 가든 그로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언제 한 2년쯤 됐을 때인데 오늘 갑자기 저는 그냥 사역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원웨이 티켓을 하나 사가지고 하와이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때의 상황을 표현을 하자 그러면 미국에는 여기는 잘 안 옵니다만 동부에는 가끔씩 이 토네이도가 오잖아요, 그죠?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이 토네이도가 그냥 그 지나간 자리는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처참한 그런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나면 저는 그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았는데 제 상황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래야 하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열방대학을 이제 갔는데 DTS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갔는데 학교 측에서 18살 미만의 가족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족을 다 데리고 가려면 5식구인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5식구를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지면 우리는 못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리젝을 당하고 또 방황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거기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힐로라고 하는 곳에 옛날에 그 사탕수수밭이 왕성할 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크로스돼 가지고 노는 땅이 많은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으면 아주 싸게 그 리즈를 준다 그래 가지고 그럼 내 거기 가서 농사 져 가지고 돈 벌어서 가족들 데리고 DTS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길 간 거예요. 거길 가 가지고 1시간에 6불씩 받고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해서 이제 가족을 부양을 하고 그리고 DTS 학비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은 제가 그런 노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독한 그런 그 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98년 사순절 기간에 그 하와이 떼양볕 그 생강밭에서 이제 인부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울부짖고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얼마나 밭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방금 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은 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다 훌륭하게 되고 그렇게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을 접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의 상식에서는 있지 않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세상에서 이런 상식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고, 뭘 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확정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오해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괜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안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뭘 해보겠다고 열심을 냈던 제 삶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목회하기,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물려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20살에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이 한 길 그저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엉뚱한 헛발질을 제가 한 거죠. 근데 목회 20년 차 됐을 그쯤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셨네. 내가 목회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 사랑하셨네.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꽁 하고, 하나님 왜 난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왜 난 축복 안 해줘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난 널 사랑해. 난 널 외면한 적이 없어. 난 내가 잘해서 너를 사랑하기로 사랑했던 적이 없고, 네가 좀 잘못했을 때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고, 너를 리젝한 적이 없고, 너를 무시한 적이 없어.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unconditional love라는 것을, 예수 믿고 목회를 20년 하고, 그러니까 20살에 시작해서 45살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unconditional love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긴 세월을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하고 편안치 않은 세월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실패자라고, 무능하다고,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더 이상 목회할 의미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는 생강농장의 잡부가 돼서 하루 10시간씩 대학교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 자신도 정죄하고 온 세상이 정죄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넌 내 아들이야. 목사 이전에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안에는 방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빨래가 아이들을 3남매인데 빨래가 한 달씩 코로가 없어서 빨래를 하러 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스가 없어서 이웃에 있는 교회를 걸어가야 하고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코로라도 있으면 좀 넣으면 될 텐데 헌금할 코로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때 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데 아빠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아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계속 아이들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부터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아이들과 지독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심에는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제 아내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제 상황이 그렇게 토네이도가 해집고 지나간 것 같은 비참하고 처절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정말 난감한 그런 그 상황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난 너를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45살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좀 뛴 것 같은데, 아니 전반전 뛰고 승부를 얘기하는 법도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법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 해놓고 뭐 승부를 제가 보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인생의 승부욕을 가지고 제가 살았겠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참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참 그렇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이제는 하프타임이니까 그저 잘 준비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코치해 줄게.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코치해 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제 삶에 한 가지 확고한 그 변화가 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코로가 생겨서 자동차 가스 넣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그랬지만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은 다 무너졌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오니 하나님이 나를
unconditionally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 브레인도 바뀌고 제 하트도 바뀌고 마인드, 삶 자체 전체가 완전히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츄에이션과 환경이 어떠하냐, 또 내 자신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전혀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조금 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왔어요. 그저 오직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언컨디셔널 러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언컨디셔널리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 한 가지 진리가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에 제 안에 들어왔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상이라 그러면 벌써 없어졌겠죠. 지금 15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15년 가까이 되는데 점점 그 은혜는 풍성해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하고 지독한 영적 전쟁을 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제 삶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참 그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기까지의 가장 큰 파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요. 왜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성공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죄 아닙니다. 행복해지니까, 행복한 삶을 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는 그렇게 이렇게 카운터에서 이렇게 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고 자식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요. 거리낌이 없어요. 예? 뭘 준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잘 됐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내 모습 이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나 아버지 앞에 나오기가 그렇게 쉬워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리나요?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제 아이들한테 모질게 참 아주 아이들을 컨트롤 했습니다. 나는 20에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들은 모태신앙인데 너희들은 나보다 잘 돼야지, 너희들은 더 훌륭하게 돼야지,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아이들하고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큰 아이가 일기를 써놓으면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못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사순절 이후에 저는 아이들한테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있는 그대로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야. 그것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설교 아닙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세미나가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한 제게 오셔서 제 삶을 만지시더니 그렇게 인생에 쓴 그 뿌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저의 삶을 그렇게 만지서 치료해 주시고 그냥 제 삶을 순식간에 그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행복에 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unconditionally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unconditionally 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아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자식들과 더불어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메시지 때문에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건 거짓이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것이에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unconditionally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이런 그 시간들을 헤쳐나오면서 제 아내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었답니다. 잠깐 제 아내가 나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철없이 방황하는 남편과 철없이 방황하는 아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이렇게 이쁘게 자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승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나네. 함께 하실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성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신하네. 모토텐 같은 저희 남편한테 저는 지금 공주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그때 그냥 저 버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남은 생에는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제가 정말 사랑해주고 그렇게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변화가 제게 있었던 것처럼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생애를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